이상하네요. 벽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먼지구름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피로 얼룩진 채로 안 돼. 은숙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건 건드리지 마. 상자 안에서 작고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다.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몰라. 나도 몰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민정은 집에서 오래된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마침내 그녀는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교회 앞에서 사라진 소년, 아직도 행방묘연. 기사 제목을 읽는 순간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라진 아이의 이름이 바로 진우였습니다. 10살 난 아이로 교회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 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교회 고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였다. 사라지기 전날 밤까지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녁 기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진우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민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그때 엄마와 아빠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때야.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숙은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2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아이가 사라진 사건 기억하세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리며 성경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라는 아이요. 교회 고아원에 살던 아이가 사라졌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민정이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이면 엄마와 아빠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잖아요. 민정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은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피곤해. 내일 이야기하자. 엄마. 민정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계속 피하려고 하세요? 오늘 상자에서 나온 신발이 진우 것 아니에요? 은숙이 민정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알고 있어. 그렇지 않고선 저런 반응을 보일 리 없어. 다음 날 창호가 몇몇 교인들과 함께 은숙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어제 상자에서 나온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 물건이 교회 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혹시 권사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창호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 이젠 권사님이 책임져야겠지요? 교회는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다른 교인이 거들었습니다. 은숙은 혼자 교회에 남아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믿음이 아니라 제 체면이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회 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은숙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며칠 동안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20년 전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오래된 지역신문 보관소에서 마침내 더 많은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교회 고아원 아동 실종, 경찰 수사 난항. 기사 날짜는 20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민정은 숨을 죽이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종된 박진우 군은 평소 매우 조용하고 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 관계자들은 진우가 혼자 어디든 갈 아이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특히 실종 전날 밤 진우는 다른 아이들에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우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로 통했으며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한다.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진우의 실종 이후 교회 고아원은 즉시 운영을 중단했으며 총 12명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인근 다른 시설로 긴급히 옮겨졌다. 당시 교회 목사였던 강 목사는 아이의 실종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건강상 문제로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이후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목사, 그게 아빠였구나. 민정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교회에 온 것이 바로 진우 실종 사건 직후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 목사는 진우 실종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교인들이 증언했다. 밤마다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으며 설교 중에도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민정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시청 기록 보관소까지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경찰 수사 기록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열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일부 자료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10시경 교회 근처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목격자는 울음소리가 교회 종탑 방향에서 들려왔다고 증언했다. 그날 저녁 민정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손놀림이 평상시와 달리 어색했습니다. 새벽 5시 시골 마을의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낡은 벽돌 교회 안에서 은숙은 오늘도 예배당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손놀림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작은 교회를 지켜주소서. 은숙의 기도 소리가 조용한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숙에게는 삶의 전부였고 신앙의 터전이었습니다. 아침 7시 성가대 연습을 위해 민정이 도착했습니다. 35살의 딸은 어머니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민정의 얼굴에는 미묘한 고민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민정아, 성가대원들이 많이 줄었다던데?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가서.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집을 지켜야 해. 사람이 적어진다고 해서 신앙까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은숙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이때 교회 문이 열리며 창호가 들어왔습니다. 55살의 창호는 10년 넘게 집사로 봉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그는 겉보기에는 성실해 보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양 중이시니 교회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정이 피아노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엄마, 교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제 좀 쉬세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님의 집은 내 삶 그 자체다. 내가 몰라서 그래. 창호가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권사님 말씀도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죠. 건물도 오래되었고 그의 말에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어진 성가대원들이 모였지만 민정은 최선을 다해 지휘했습니다. 찬송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아름다운 화음이 교회를 채웠습니다. 은숙은 뒤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창호는 구석에 서서 교회 곳곳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성가대원들이 돌아간 후 교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은 제단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교회 종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종소리도 아닌 뭔가 금이 가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민정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종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은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런 소리 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창호가 종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리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내일 공사업체 사람들이 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탑에서 들려온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는 공사 장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호가 불러온 공사업체 직원들이 종탑 점검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권사님, 걱정 마세요. 간단한 점검일 뿐입니다. 창호가 은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성가대 연습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종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어제 그 소리가 너무 이상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 은숙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낡은 사다리를 타고 종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은숙은 계속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정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종을 고정하고 있는 벽이 많이 낡았네요. 위에서 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걸 제대로 고치려면 벽을 일부 해체해야겠어요. 은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무너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후 2시경 종탑에서 큰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종을 고정하고 있던
오래된 벽을 해체하던 중이었습니다. 망치질 소리와 함께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벽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민정이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나왔습니다. 인부의 외침과 함께 먼지구름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는 오랜 세월 동안 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듯 곰팡이와 이상한 얼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특히 상자 모서리에는 누렇게 변한 얼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말라버린 피처럼 보였습니다. 창우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이건 뭘까요? 오래된 교회 유물인가? 그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은숙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건드리지 마. 오래된 교회 비밀일 뿐이야. 민정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그냥 오래된 물건일 텐데. 하지만 은숙의 반응은 평범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공사인부들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고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나무 표면은 세월로 인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알 수 없는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민정은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뭔가 감춰진 진실이 있어.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서는 이상한 냄새도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한번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교회 역사에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보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절대 안 됩니다. 은숙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상자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냥 다시 묻어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제발. 엄마. 민정이 놀라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저 상자가 뭐길래? 혹시 엄마가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때 상자의 낡은 자물쇠가 저절로 부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녹슨 자물쇠가 진동과 충격으로 인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상자에 집중되었습니다. 창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안에 이상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퍼졌습니다. 썩은 듯 하면서도 쓴맛이 나는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죽음의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고 낡은 아이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 운동화였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이상한 얼룩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끈은 끊어져 있었고 밑창에는 진흙과 함께 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신발이죠? 민정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은숙은 상자를 본 순간부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신발 외에도 다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장의 찢어진 종이, 작은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알아볼 수 없게 더러워진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래된 시간의 흔적과 함께 이상한 얼룩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공사 인부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아이 물건들이 벽 속에, 그것도 이렇게 깊숙한 곳에. 한 인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민정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작은 신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은숙은 조용히 집을 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확실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제단 앞에 놓여진 상자가 달빛에 비쳐 더욱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신발을 만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뒤돌았습니다. 민정아, 너도 못 자고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상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신발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엄마 반응을 보니까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은숙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정말 몰라. 오래된 교회에서 나온 것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상자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발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세월로 인해 거의 지워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죠? 민정이 나무 조각을 은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나무 조각에는 진우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 민정이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 이름 아세요? 은숙이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탑에서 아이 물건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은숙의 이상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아이 신발이 나왔다던데 왜 그런 게 벽 속에 있었을까? 권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창호는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몇 교인들과 따로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일단 진실을 밝혀야죠. 권사님께서 뭔가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창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시를 닦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20년 전 아빠와 엄마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민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리며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진우라는 아이가 사라진 직후에 아빠가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전 목사님은 한 달 만에 갑자기 사임하신 거예요? 은숙이 쪼그라든 채 바닥에 접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교인들을 위로하라는. 엄마 손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숙이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정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신발이 교회 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엄마는 그 상자를 보자마자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단지 그날 밤에 그녀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에 뭐가 있었어요? 민정이 재촉했습니다. 은숙이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 절대 말할 수 없어. 말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 다음 날 민정은 혼자서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당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명부를 뒤져서 연락처를 찾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이사를 가서 찾기 어려웠지만 마침내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당시 교회 주방 일을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민정이 찾아간 김할머니의 집은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 진우 그 아이.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지. 김할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혼자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했어. 특히 성경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때 교회가 발칵 뒤집혔지. 혹시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강 목사님이 급하게 어디론가 나가시더라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우가 없어졌지. 어디로 나가셨는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이후로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계속 혼자 중얼거리시고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임하셨지.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았어. 민정은 더 깊은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진우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교회 종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소리였지.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사람 목소리 같더라고.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결국 종을 멈춰놨어. 민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리가 정확히 어떤 소리였는데요? 글쎄, 도와줘, 여기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밤 12시쯤 되면 더 선명하게 들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무서워했지. 결국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어. 김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사임하시기 전 마지막 주에
새벽에 교회에서 무슨 공사 같은 걸 하시더라고. 혼자서 말이야.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종탑 쪽 벽이 새로 발라져 있었어. 왜 밤에 혼자 그런 일을 하셨는지. 민정은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을 느꼈습니다. 강 목사가 혼자서 밤에 벽을 새로 바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벽 속에서 진우의 신발이 나왔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와의 대화 후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숙은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같은 페이지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계속 깨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김할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민정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강 목사님이 혼자서 밤에 종탑 벽을 새로 바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진우가 사라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종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은숙의 손이 떨리며 성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캐내려고 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로 두면 안 되겠니? 왜 진우의 신발이 그 벽 속에서 나온 걸까요? 민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상자를 보는 순간 그렇게 놀라셨는데 은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계속 피하려고 하세요? 2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손 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한 일들이 있어. 엄마. 민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일을 덮고 살아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지금 창호 집사님이 이 비밀을 이용해서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은숙이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 교회도, 우리 가족도, 아버지의 목사 생활도.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미 끝나가고 있어요. 창호 집사님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인들도 의심하고 있고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은숙이 긴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10월 15일 밤이었어. 강 목사님이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오셨어. 평소에는 절대 술을 드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교회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 민정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중얼거리셨어. 내가 죽였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 라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그런데 아침에 진우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민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목사님이 진우를 죽였다고요? 아니야. 은숙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강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날 밤 너무 취하셔서 진우가 밤늦게 교회에 있었는데 실수로. 왜 진우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은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가 그날 오후에 고아원 선생님한테 크게 야단을 맞았어. 다른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같이 늦었다고. 진우는 너무 착한 아이라서 다른 아이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혼나는 걸 무서워했어. 그래서 교회로 피해온 거군요. 맞아. 진우는 가끔 그랬어. 무서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밤을 보내곤 했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거든.
그날도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은숙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목사님은 그걸 모르시고 술에 취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다가 어둠 속에서 진우와 부딪히셨어. 깜짝 놀라신 거지. 그 바람에 진우가 제단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혔지. 민정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죽은 거예요? 아니야. 그때는 죽지 않았어. 의식을 잃었을 뿐이었어. 강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드셨지. 진우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깨어나지 않았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럼 왜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은숙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 강 목사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 만약에 병원에 가서 목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체면 때문에 아이를 병원에 안 데려간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 강 목사님도 술에 취해 있었고 당황하셔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 진우를 종탑으로 옮기셨어. 조용한 곳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신 다음에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왜 종탑이었어요? 종탑이 가장 조용하고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곳이었거든. 그리고 강 목사님이 진우를 업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셨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은숙이 잠깐 말을 멈추고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 목사님이 진우를 종탑에 눕히고 담요로 덮어주셨어. 그리고 밤새 옆에서 기도하셨다고 해. 아침이 되면 깨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깨어나지 않았군요. 다음 날 아침, 강 목사님이 다시 올라가 보셨는데 은숙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진우가 숨을 안 쉬고 있었어. 머리 상처가 생각보다 심했던 거야. 뇌출혈이었을 거야. 제때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민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지셨어. 며칠 동안 교회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진우 곁에서 계속 기도만 하셨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이 대신 죽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결심을 하셨어. 무슨 결심을요? 진우를 종탑벽 안에 정중하게 묻어드리기로 하신 거야. 강 목사님이 직접 작은 관을 만드셨어. 그리고 진우의 물건들을 함께 넣어서 밤에 혼자서 벽에 공간을 만들어서 묻으셨지. 그리고 벽을 새로 발라서 흔적을 지우셨어. 그것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목사님도 그걸 아셨어. 하지만 이미 죽은 아이를 되살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강 목사님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망하게 될 거였어. 고아원도 문을 닫아야 하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덮기로 하신 거군요. 강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나한테만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맡게 된 거야. 진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켜달라고.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졌어. 진우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그때 은숙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호가 그때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 창호 집사님이요?
창호가 강 목사님의 조카거든. 강 목사님이 사임하기 전에 창호에게 모든 걸 고백하셨어. 그래서 창호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거야.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호가 변했어. 이 비밀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기 시작했거든. 특히 목사님이 아프신 후로는 더 대담해졌어. 자신이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민정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창호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종탑 공사를 추진했는지, 왜 상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창호 집사님이 일부러 종탑을 수리하게 한 거네요. 비밀을 폭로해서 엄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은숙이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교회를 완전히 자기 손에 넣으려는 것 같아. 나를 몰아내고 자신이 새로운 리더가 되려는 거지.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진우의 진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민정은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공사로 인해 벽이 뜯어진 그곳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벽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십자가 펜던트에는 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 돌아보니 창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민정 씨. 창호가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찾고 계신 건가요? 민정이 목걸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좀 답답해서 나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제 권사님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시던데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요? 창호의 목소리에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경계심을 가지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이야기. 창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민정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께서 상자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죠? 20년 전 일에 대해서.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창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 목사님이 제 삼촌이거든요. 삼촌께서 모든 걸 저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교회를 떠나셨는지. 민정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집사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입니다. 20년 동안 권사님과 목사님이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걸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도와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창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산인지를 말이죠. 민정이 창호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이 일부러 종탑 공사를 시킨 거군요. 비밀을 폭로하려고. 창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제가 결정하고 싶었죠.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호가 종탑 창문으로 다가가서 교회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교회, 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일대 땅값이 몇 배로 뛸 예정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목사님과 권사님이 절대 팔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를 몰아내려는 거군요. 몰아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창우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적절한 시기에 진실을 공개해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운영권이 저에게 넘어올 테니까요. 민정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진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이라. 창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거죠.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정의요? 집사님이 하는 일이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권사님이 20년 동안 해온 일은 정의인가요? 창우가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시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민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 저와 함께 하세요. 창호가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물론 권사님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절대 안 돼요. 민정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창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저 혼자서라도 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창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몇몇 주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교인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창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종탑에서 발견된 상자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숙은 청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교회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우라는 아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당시 목사님과 권사님이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신발이 바로 그 아이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이 교회 종탑 벽 안에 묻혀 있습니다.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그만해 주세요. 권사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한 교인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어요. 시체 은닉죄, 무고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인들이 웅성거리며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사실인가요? 한 교인이 직접 물었습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다른 교인이 분노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민정이 어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일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하지만 교인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 있어요? 창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이 교회를 떠났던 강 목사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밖에서 다 들렸습니다. 강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해명하겠습니다. 교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창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삼촌이 나타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 목사가 교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촌. 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 목사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창호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진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삼촌, 2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사는 게 옳은 일인가요? 창호가 변명했습니다. 강 목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옳지 않아. 그는 교인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은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10월 15일 밤, 저는 술에 취한 채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강 목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 운영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단으로 향하던 중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진우와 부딪혔습니다. 진우는 그날 고아원에서 혼이 나서 무서워하며 교회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충돌하는 바람에 진우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 교인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바로 병원에 데려가셨어야죠. 강 목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에 취해 있었고 목사가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신 거죠? 다른 교인이 물었습니다. 진우를 종탑으로 옮겨서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조용히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 목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뭐요? 교인들이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뇌출혈이었을 거예요. 제때 병원에 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교회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진우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강 목사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를 되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진우를 정중하게 묻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요? 강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교회와 고아원 아이들을 생각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창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숨기신 거군요. 그게 정의로운 일이었나요? 강 목사가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정의롭지 않았다. 하지만 창호야, 너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너는 이 비밀을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잖니. 창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그럼 왜 진우의 유고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니? 강 목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종탑 공사를 하면서 미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너는 단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권사님을 몰아내려고 했을 뿐이야. 교인들이 창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호 집사님도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창호 집사님은 이 교회 땅을 팔려고 했어요. 도시 개발로 땅값이 오를 거라면서. 그래서 저희를 몰아내려고 이 일을 계획한 거예요. 창호가 부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 단지. 그럼 왜 며칠 전부터 부동산 업체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민정이 반박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보셨대요. 교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권사님은 그 비밀을 지키면서 창호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진우입니다. 그때 한 교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강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일을 해야 해요. 저는 제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은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숨긴 죄를 저도 짊어지겠어요.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게 맞아요. 진우를 위해서라도.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강 목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우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20년 동안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강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우를 위한 추모 예배도 드리고 그 아이를 기억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요. 한 교인이 제안했습니다. 진우를 위한 기념관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아이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공간으로. 다른 교인들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진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죠. 창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강 목사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진우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은숙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삼촌과 이모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까 우리 함께 속죄해요. 진우를 위해서. 교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은 참회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강 목사와 은숙은 예상했던 대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과 진심 어린 참회를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우의 유골이 정식으로 발견되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작은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전 진우를 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얀 관 위에는 진우가 좋아했다던 성경책과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검은 한복을 입고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평안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삼촌이 너를 이렇게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 강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둡고 추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렴. 민정이 피아노 앞에 앉아 진우를 위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의 선율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가대원들의 화음이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추도곡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는 교회 옆 작은 언덕의 새로운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묘비에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평안하소서 마이너스 박진우라고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동산이 조성되어 진우를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교인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은숙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진우를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진우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었습니다. 진우가 책 읽기를 좋아했다는 김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교회 한쪽에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특히 성경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죠. 다른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거든요. 도서관 건립을 위해 교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기증했고 어떤 이는 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책과 후원금이 도착했습니다. 은숙은 도서관 건립 작업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진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정이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할 것 같거든. 드디어 도서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진우의 사진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진우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만에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 목사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서관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우가 못다한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좋아했을 만한 친구들이 많이 왔어. 강 목사가 진우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단다. 어느 날 저녁 은숙과 민정은 진우의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묘지 주변에는 교인들이 심어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와. 은숙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했을 것 같은 아이들이야. 모두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지. 민정이 새로운 책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진우야,
이건 새로 나온 성경 동화책이야. 내가 좋아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들이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 수리된 종탑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슬프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은숙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우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이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는 또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는 이제 슬픔과 회한을 넘어 용서와 치유의 울림이 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우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태어났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달래기였습니다.